마태복음 16장 26절과 27절 두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용접하고 받아들일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그의 품 안에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보시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까? 뭐가 아쉬움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또 전혀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아쉬운 사람이 구하러 다니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정말 정말 순수한 사랑, 손익계산이 없는 어떤 계산이 없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를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계산이 서지 않는 유익함이 없어도 손해가 될지라도 일방적으로 아껴주고 위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유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은 부모를 멀리하고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자식들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는 바빠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실 잘 그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익이 없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아쉬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왜 그토록 사랑하실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실상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이게 다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내일하고 다음에 해결하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힘듭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게 이미 내 발이 좀 뜨겁잖아요.
그래서 멀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테인데, 천국에 간다는 것도 사실상 실감나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 간다는 것이 막 사모되어지고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려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흥분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설레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빼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나는 지옥의 형벌은 나는 면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이 막 현장감 있게 와닿느냐 이 말이죠.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없이 게을러지고 한없이 늦어지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뒤로 밀려나요. 이게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급한 일 있으면은 어느 것이 더 급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급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급할까요? 아니면은 내 지금 세상 일 하는 것이 더 급할까요?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먼저 알리고, 네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확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것이 곧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증거니라. 그것이 증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으면은 그 싹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듯이 죄의 대가를 받는데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인류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도 사실은 죄가 있었어요. 그 죄의 원흉이 사탄이라는 자입니다. 마귀요 곧 사단은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의 최초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유혹한 자체가 벌써 사탄 곧 옛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죄가 있었는데 그 죄의 최초로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요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통로가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걸리는 것은 통로가 주로 입, 코예요. 입, 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그러면은
85%, 90%를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독감 환자가 없었어요. 거의 독감 환자 없었죠. 그래서 소아과 그 의사들이 상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유행을 타게 되면 다 그 애들이 또 병원에 가고, 우리 아이도 그 병원에 가면은 대기 번호가 250번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접수해놓고 한 2-3시간 후에 가요. 접수해놓고 200번, 250번, 빠르면 150번. 유행성 어떤 감기를 앓게 되면은 그렇게 소아과에 사람이 엄청 밀리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려서 갔더니 대기번호 3번, 대기번호 6번 이랬었어요. 가자마자 바로바로 했어요. 예전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데 안 걸려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통로가 입, 코, 귀로 들어오지 않고 눈으로도 안 들어와요. 입, 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곧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고, 로마서 그 다음 장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형벌이라는 것이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아서,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 해서 영원토록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 곧 둘째 사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그 끝자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정말 비극이고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을 때도 저는 사실은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딴짓거리 해도 목사님 설교는 어쨌든 간에 막 들려오잖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눈 감아버리면 아예 안 보이지만 이 귀라는 것은 귀를 닫는다라고 해서 안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제 소리 듣기 싫으면 귀 닫아버리세요. 그래도 다 들리거든요. 나 못 들었어.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고 안 봐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듣는 소리는 다 들려지잖아요. 소리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은근히 그래도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교회를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죽고 난 다음에 모르잖아요.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세세토록 거기서는 유황에 불붙는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아서 거기 고통받는다고 그러는데, 순간 생각할 때 내가 천국은 못 가더라도 지옥은 면해야 되겠다.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만약에 빈총도 안 맞는 것만 못하다고 만약에 죽어서 내가 지옥의 끝자락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받는다고 그러면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를 그만 다닐 수 없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내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찾고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값어치가 여기 보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면 이 세상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럼 이 세상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보배롭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하를 주고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배롭게, 귀하게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해야 되고, 지적인 것도 고귀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인간은, 보배로운 인간을 마귀가 와서 우리 인간을 송두리째 다,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사람, 분노해야 될 자는 마귀에게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에덴 동산과도 같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슬픔과 비극과 헤어짐과 이별, 죽음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가져야 되면서 마귀에게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마귀에게 분노를 가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분노를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행복을 뺏어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이요,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또 다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려고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듯 하지만은, 그러나 뺏고 해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주일날이나 또는 뭐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하고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끌어가잖아요. 마치 미끼를 던지듯이. 처음부터 이것이 불행하다라고 하면 누가 그 미끼를 물겠습니까? 근데 미끼를 주면은 이게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한 번만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잡혀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마귀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너졌고 내 영혼이 지옥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한 사람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옛뱀, 마귀,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여전히 또 속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그러잖아요. 그 전에도 돈을 빌려갔어요. 잘 안 갚습니다. 어떻게 갚았어요. 나중에 또 빌려달라 그럽니다. 또 빌려줍니다. 안 갚습니다. 한 번 속은 사람이 또 속습니다. 보면은 또 속은 사람이 또 보면은 또 속이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고귀한 천하를 주고도 사지 못하는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 번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 번 아담이 선악과를 따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황무케 된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온 인류가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해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을 정말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한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 한 영혼 구하는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흉악한 괴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고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 사역인가.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이 한 영혼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전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쉽질 않아요. 저는 제가 교회를 막 개척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교회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 예배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거 교제하는 것이고 이웃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하려면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겠다. 한 영혼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영혼들 우리 교회 어쨌든 붙여준 영혼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아마 죽을 힘을 다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왔어요. 암 환자가 왔으면은 개척에서부터 초상부터 치료해야 되잖아요. 5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왔는데 개척에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암 환자가 와서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이 암 환자를 살려내면은 교회가 살고 병원에서는 이미 간암, 비장, 비대, 비장, 비대, 간암, 간경화까지 세 가지 한 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전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저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이 암 환자를 살려내면 교회에 살고 이 환자 죽으면은 교회도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 암 환자 살려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신방 가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원에 신방 가고 가정으로 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교회면은 안수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속 마음으로는 교회의 생사가 요 사람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5개월, 6개월 진단 받았는데 이 사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에서 기도한 겁니다. 15년을 더 살아. 그분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들만 셋이었는데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제일 큰 애가 아마 군대가 있을 거예요. 군대가 있었고 대학생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들만 셋인데. 근데 남편은 경찰이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엄마는 지금 자녀를 하나도 안 여웠고 그러니까 눈이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안수하고 했는데 그분이 몇 년간 살아도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50대 아마 중후반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고 대학생이고 다 마지막 대학생 이 아이까지 막둥이까지 다 그 결혼하고 남편 교회 전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 일 다 했잖아요. 세상에서 최소한의 그래 할 일은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보름이든 한 달이든 간에 소주하고 그 오징어 요것만 있으면 한 달도 밥 안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몸은 패패돼요. 그리고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다시 술과 그 오징어 요 두 가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니까 또 입맛 다시는 사람은 없지 말합니다. 술과 오징어가 그렇게 한 보름 뭐 한 달이든 그래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가 되어 왔어요. 근데 밥을 먹자 그래도 밥을 안 먹어요. 자기는 받아들이질 않은데요. 밥이. 그러는 자기는 맥주나 소주하고 오징어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사모가 그 자매를 데리고 저랑 아마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30대 개척할 때니까 30대 젊은 나이에. 그래서 집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아내가 그 사람 잡고 일주일간을 꼬박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주일간을 데리고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는 같이 기도하다가 잠오면 자라고.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막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오전에 나와라. 말씀 전하고 저랑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한 달간을 성경 공부 가르쳤더니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한 사람이면 그때 개척했을 때 이 사람을 살려내면은 교회 살고 이 사람 못 살리면은 교회도 못 살린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영혼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또 병 고쳐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삼도에 있는데요. 송정리에서 그 삼도 넘어가는데 거기만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너무 멀다고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데 제 승용차를 아내에게 내줬어요.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한 8년 정도를 한 5년에서 한 7, 8년 정도를 계속 데리고 왔어요. 그 한 가정, 부부간에 데리고 다니고 계속해서 차 타고 데려오면서 아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데려다주고 저녁 예배 데리러 갔다가 또 데리러 오고 예배 드리고 또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송정리 3도 거의 그 근방까지 몇 년간을 그랬어요. 여러분 승용차를 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승용차를 한 새신자를 위해서 내준다는 게 그게 여러분 또 쉽진 않잖아요.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아이 목사님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세요.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요. 기름값에 그 영혼을 비유하겠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로서 힘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가까운 교회 보내세요. 기름값도 안 나고 사모님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하죠. 제가 뭐 시체도 없고 제가 한 1km도 걸어가고 장례도 다 치러줬는데 죽은 시체를 병원에서 그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서 제가 가서 죽은 사람은 없고 가서 지금은 뭐 그런 거지만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온 사력을 힘을 다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크진 않지만은 조그만하게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분들을 영혼들을 보내주게 된 것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주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저도 고귀하게 정말 보배롭게 여겼기 때문에 병자가 오게 되면 병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이 힘을 다하고 알코올 중독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이 힘을 다하고 한 영혼이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탁구팀에서 우리 교회 탁구팀인데 한 열 몇 명이 어제는 한 15명 정도 탁구팀에서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낙지를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낙지 잡으러 어저께 출정을 했습니다. 우리 저 반석 탁구팀에서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서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잡으러 가겠냐 그랬더니 그럼 누가 그러면 잡아본 사람이 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잡아본 사람 없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5마리 잡고 저는 3마리 잡겠습니다. 저는 3마리 다 합쳐보니까 한 100마리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데 유튜브 공부하고 있대요. 유튜브를 보고 그 낙지 구멍 있잖아요. 들어가는 구멍을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래 일단 가보자. 나는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바닷가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나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햇반을 사더니 밥하고 라면은 꼭 준비해야 돼. 그거 없으면 우리 굶는다. 낙지 우리가 바라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장화 있잖아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또 여러 켤레 사고 그 삼지창 있잖아요. 그 긁는 거 사고 삽 사고 그래갖고 우리 장비를 그럴싸하게 이게 그 낙지들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탁 해서 우리 그 전사들이 저벅저벅 어디 정말 그럴싸해요. 사진 찍은 거 한번 봉수 집사 어제 사진 찍은 거 우리 서 집사님 올렸더만 그거 해보세요. 갑작스럽게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탁구팀 단톡방에 올려 있는 그 사진 몇 장 우리 서 집사님 올려서 모든 건 서 집사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딱 출정을 하고 딱 나와서 여깁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물어보고 여기다고. 그래서 딱 그 장화 신고 하고 모자 쓰고 나서 출정을 했는데 그럴싸하게 삽 들고 딱 메고 삼지창 들고 가서 됐어요. 30분 만에 철수해야 내가 안 되겠다고. 라고 동해안으로 낙지들이 다 휴가 가버리고 불침번만 몇 마리 남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해서 그 구멍 공부했잖아. 낙지 구멍. 근데 거기는 그 무안이 아니고 목포인가 봐요. 거기는 해남 그 낙지 구멍인가 봐요. 유튜브 올라온 사람. 그럼 얼른 무안 그 낙지 구멍 찾아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긁다가 15명이 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철수했어요. 교회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어저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 저는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 전도하는 것도 낙지 잡는 것만큼 힘들다. 낙지 잡는 거 힘들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우리가 한 15명이서 그렇게 장비를 준비해서도 낙지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처럼 우리 열린 모임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참 한 사람 구원시키기가 낙지 잡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한 사람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천하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냥 돼지 한 마리 잡아오라면 누구든지 다 잡아올 수 있어요. 개 한 마리 잡아오라면 누구든지 다 개 한 마리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보배로운 일, 이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값진 영혼들입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정말 옆 사람 보러볼 때 나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웃 옆에 계신 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값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낮은 자나 비천한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또
문둥병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베다니에 가셔서 또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접근 금지, 아예 가지를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촌에 가셔서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에 가셔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병든 자나 소외된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만큼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이런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을 하여하리까? 그러면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며 그가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참 안된 인간이구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저 사람이 계명도 다 지켰어요. 단지 그거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다면은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보배롭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키고 또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사랑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꼭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실패한 사람 없이 지옥의 비극을 맞이한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가치가 보배롭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꼭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족들 영혼도 꼭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